오늘은 누가복음 15장 20절 후반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도 잃지 않는 사람. 한 번 더 시작. 하나도 잃지 않는 사람. 아멘. 이 제목의 말씀이 전달될 때 하늘문은 활짝 열려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가 함께 전달되고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예, 아버지가 있죠. 예, 아버지가 계시죠. 다들 오늘 어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 되게 늦게 잤다가 예배드리기 전에 후라라라 일어나서 오신 것 같이 정신을 못 차리시는 것들 같아요, 다들. 예, 예. 집중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인은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야 이 시간에 잠을 자든 놀러를 가든 상관없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언제가 컨디션이 제일 좋아야 될까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가 컨디션이 제일 좋아야 돼요. 뭐 월요일날 맞춰갖고 뭐 수요일날 맞춰갖고 컨디션 조절해갖고 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집중해야 돼요. 특히나 주일 중에서도 저녁 시간이 아니라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우리가 잘 꾸며서 암만 꾸며봐야 우리가 뭐 TV에 나오는 사람들 말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헌금을 많이 들여서 그 사람들의 훨씬 더 많이 드리겠죠.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헌금은 과부의 랩돈 동전 2개 아닙니까? 칭찬하셨잖아요. 많다고요? 왜요? 자기 전부를 드렸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칭찬하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해서 최선의 컨디션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찾으시고 그 예배를 기쁨을 받으십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 몸이, 내 생활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예배.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주일날 이 시간 이 자리에 최상의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다?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새벽 5시에 잤다가 6시에 일어나서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하겠다. 토요일날 10시에 주무셔서 주일날 한 8시, 7시에 일어나세요. 더 늦게 주무시지 마세요. 밤늦게까지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놀고 만나고 하는 거는 평일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 다음날 학교 가는 걸 신경을 쓰고 그 다음날 출근하는 걸 왜 신경을 써요? 예배 드리는 걸 신경 써야지. 아멘? 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죠? 이 시간에 온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더 많이 받고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집중 못하면 제가 계속 말씀으로 못 들어가고 말씀을 못 전하고 뺑뺑뺑 돌아요. 예배 시간 길어지는 건 누구의 덕일까요? 여러분 덕이에요. 집중하세요. 아멘. 입술을 크게 벌리시고 아멘. 네, 자, 예배합시다. 하나님 말씀 받읍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음 주까지 한 4주에 걸쳐서 전해지는 말씀인데요. 예, 오늘은 아버지에 집중하겠습니다. 본문에 아버지가 나오죠?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뭐가 있을까요? 예,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합니다. 예, 두 아들을 몹시도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거절 못해요. 사랑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안 돼, 싫어, 못해 하더라도 들어줘요. 뭐, 아이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막 욕을 하고 혼나고 막 그래도 아빠가 막 핸드폰 막 100만 원짜리 막 집어 던지고 나더라도 다 부셔뜨린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새로 사줘요. 왜요?
막 싸우고 욕하고 때리고 막 해도 아빠 싫어 아빠 없었으면 좋겠어 하고 집 벅차고 나가고 막 밥도 안 먹고 막 그래도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아빠 사랑하고 아빠가 날 사랑하기 때문에 100몇만 원짜리 뭐 핸드폰 때려 부셔고 나서도 그 다음 며칠 안 돼서 또 사주는 거예요. 새 걸로 더 좋은 걸로. 와 너무 좋죠. 왜요? 사랑하니까. 애들이 징징징거리면서 뭐 해달라 막 할 때 부모님들은 어때요? 해주죠. 웬만하면 거의 다 해줘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 당장에는 못 해줄 수 있어요. 왜? 갑자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모님이 제가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목사인데 예배를 인도도 해야겠지만 저도 예배 온 걸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토요일날, 모든 예배가 있을 때 있는 예배 드리기 전에는요, 웬만하면 신경 거슬리고 바쁘고 분주하고 막 수다 많이 떨고 그런 걸 안 해요. 왜냐하면 집중이 흐트러지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해야 되는데,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뭐 부탁할 일이 있거나 제가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미리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럼 얼마든지 다 해줘요. 근데 오늘도 사모님이 한 몇 주 동안 계속 불편했었는가 봐요. 악보가 자꾸 넘기고 하려면 불편했나 봐요. 한 장으로 복사를 해놓으면 편하니까 그거를 월화수목금토 날짜 많잖아요. 얘기를 미리 해놨으면 돼요. 지난주에 불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난주에 불편했을 거 아니에요. 얘기하면 되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와갖고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이 복사 한 장 뚝 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복사 한 장 뚝이 아니에요. 그 여러 장을 하나에 맞추려면 나름대로의 절묘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불필요하게 비싼 복사기 손으로 나가고 종이 쓰고 그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요, 갑자기 얘기를 하면요 못해요. 그런데 해요. 조금만 지나면 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아이들이 뭘 해달라고 해도 당장 뭐 돈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애들이 뭐 얘기합니다. 징징징징 거립니다. 그럼 며칠 한 3, 4일 정도 졸르잖아요. 그럼 부모님은 이제 뭐예요? 아이가 처음 이야기했을 때부터 그래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겠다. 어떻게 해갖고 어디서 땡기고 어떤 걸 미루고 해갖고 준비해야겠다. 하는데 며칠 생각이 걸리는 거예요. 계산하는데. 근데 애들은 그 속을 모르니까 뭐예요? 징징징징 거리고 조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은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서 드디어 이제 길이 해결 방안이 난 거야. 돈을 마련할 길이 생긴 거야. 그러면 뭐해? 그때서 며칠 지난 다음에 알아서 언제 해줄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산다고 해서 당장 가서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인터넷을 주문한다 해도 암만 빨라도 하룻밤은 걸리는 거고, 해외 배송 같은 경우는 짧게는 일주일이요, 길면 한 달, 2달도 걸리는 물품들이 있는 건데, 애들은요, 알았어, 그거 해줄게, 얘기하면 뭐예요? 또 언제 와? 하루에 몇 번씩 물어. 우리 습관은 그런 거 있죠. 집에 왔는데 냉장고 문을 열어보죠. 그게 닫죠. 그리고 또 열어보죠. 또 닫죠. 왜 그래요? 10분 전에 열어보고 닫았는데 어떤 게 갑자기 생겼을까요? 안 그래요. 못 참는 거예요. 뭐를 계속 언제 와?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것도 견디는 거고, 사랑하니까 이해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그것도 그냥 그때만 하는 거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빠가 핸드폰 집어던져서 부셨어. 그걸 아직까지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저요? 예를 들어서. 저요 하면 목소리 다 나가요. 예를 들면, 아빠가 핸드폰 집어던져 부셨어요. 노트북을 집어던져 부셨어요. 근데 그 트라우마가 막 몇 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그게 있을까요? 기억은 남아있겠지. 근데 그 충격은 없는 거예요. 잠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잠깐 당황할 수 있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하니까 둘째 아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 아들을 믿으니까. 그리고 이 아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잘할 거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둘째 아들의 요청이 뭐였어요?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주세요 라는. 이때 이 아들의 나이가 얼마인지 몰라요. 하지만 아주 어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아주 어렸다면 이런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호찬이 형제에게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하면요, 못 줘요. 줘봐야 미성년자라 갖고 그거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희 형제나 오인 형제처럼 좀 성인이 됐다. 아직까지 애기 같아 보이지만, 그쵸? 아직 애기 같잖아요. 수염 이렇게 나고 막 그래서도 애기 같아. 애기 같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5년 정도 지나서 20대 중후반 정도가 됐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아마 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뭔가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에게 돈 좀 주세요 하면 주죠. 왜 안 줘요?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신뢰하니까, 그리고 어렵고 실패할 수 있어도 이 실패를 교훈 삼아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내 아들, 내 딸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는요, 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정말 무능력한, 말 그대로 무능력한, 지금은 쓰지 않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주 썼던 말 있죠. 잉여 인간. 남아도는데 아무 쓸데없는 그런 인생밖에 안 될 거예요. 아이가 뭔가 필요하다 했을 때, 자녀가 뭔가 필요하다 했을 때 딱 그때 맞춰서 그 공급해주면 좋겠지만, 조금 늦더라도 그 비슷한 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발달에 맞춰주고. 제가 어릴 때 되게 가난하게 살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단칸방에 내 식구가 모여 살았거든요. 다들 그렇게 살았었을 테니까 특별히 가난하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단칸방에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내 방 갖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해요. 내 방 갖고 싶어요. 나 혼자 다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뭐냐면 아이가 심리적으로 스스로 어느 정도의 독립을 해보고 싶은 때예요. 근데 이때 정말 부득이하게 형편이 안 돼서 제공을 못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아이가 혼자 자고 싶어 할 때, 자기 방을 갖고 싶어 할 때 자기 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들어 주고 나서 겁 많은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그 방 놔두고 밤에 잘 때 또 엄마 아빠한테 와서 잘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뭔가 독립해 보려는 그 시도를 하려고 할 때, 그때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도와줘야 아이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또한 사회 관계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좀 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자면, 초등학교 교사님이 부모님들의 갑질에 의해서 좋지 않은 선택들을 많이 하고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이 학교에 연락하고 또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 챙기고 뭐 했을 때, 그럼 그런 부모의, 엄마의 그러한 케어라고 하죠. 보살핌이라고 하는데, 그걸 받고 자란 아이들이 과연 사회 나가서 올바로 건강하게 그렇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결핍은 필요해요. 부족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과해서도 안 되고, 또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때에 맞는 알맞는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과해서도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됐어요. 어느 정도 실력을 갖췄어요. 아버지 재산 중에 일부를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가져야 될 것들. 그래서 아들은 이걸 가지고 외국으로 갔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매일같이 마을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아들이 뒷모습을 남기고 떠난 그 길을 바라보면서 떠나간 아들이 언제가 돌아오나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기다립니다.
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기대는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서 쩔뚝거리며 걸어오는 낯선 남자를 보게 되는데 그 남자가 멀리서도 내 아들이구나 라는 걸 아버지는 단방에 알아봐요. 왜? 어째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무척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 가만히 기다릴 수만 없어서 아버지는요 아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숨을 떡거리며 달려가서 격하게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포옹하며 그 환영하고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주님이 여기 없느냐 오라고 알고는 주님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아버지는요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아버지가 잃었던 아들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신뢰하는 것,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아들의 요청을 승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긴 하지만 얘를 못 믿어. 그럼 그 큰 재산을 훅 줄 수 있었을까요? 못 주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걸 띄워 줄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면서 기대도 갖고 있었어요. 뭐라고? 얘가 집을 나가더라도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신뢰와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과 신뢰와 기대가 없었다면, 아니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했다면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영영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아들은 알아요. 알죠? 예를 들어 아빠가 많이 혼내지는 않죠. 제가 잘 몰라요. 잘 모르겠는데 호찬 형제 아빠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많이 혼내지는 않는데 가끔 가다가 혼내실지라도 알죠. 아 아빠가 나를 싫어서 정말 나가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데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긴 느끼죠. 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까? 아,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나를 혼낼 때 정말로 진심으로 나를 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갖고 이렇게 혼내. 그럼 뭐야? 집 나가서 영영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도 집 나가면서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고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멀리 나가서 외국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난 게 누구야? 아버지가 생각난 거야. 그래도 아버지 날 받아주시겠지. 그래도 아버지 날 사랑하시지. 그래도 아버지 날 기다려주시겠지. 그래도 아버지 날 용서하시겠지.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과 신뢰와 기대는 이렇게 부족함 없이 충만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러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신뢰, 기대를 가지고서 주님으로 충만한 그러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 뭐예요? 믿음의 동반자예요. 믿음의 동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서 서로를 잃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교회에서는 믿음의 동반자인데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가정이 있죠? 가족이 있죠? 그 가족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기대를 잃지 마세요. 충만하게 가지세요. 그래서 그 서로를 더 아끼고 신뢰하고 믿고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잃어버렸다 되찾은 아들, 아버지.
그 아버지의 또 다른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는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아들 기다렸다고 그랬죠. 뭐 한 가지 일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때부터 한 가지 일만 하는 거예요. 뭐해? 집 나간 아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사기생을 모두 다 관두고 집 나간 아들만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이 모든 생활들은 어떻게 될까? 망해요? 나무라라고 다 내팽겨 쳤어요? 아닐 거예요. 가장 믿을 만한 누군가에게 맡겨놨을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다리 눕더라도 다리 뻗을 자리 알고 눕는다고 그런 말 있죠? 예, 그래요. 아버지가 자기 집 사업 생각 안 하고 매일같이 나가고 하루 종일 집 나간 아들만 기다리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리 뻗을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가장 믿을 만한 첫째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첫째 아들에게 자기 모든 것들을, 자기 집을, 자기 하인들을,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매일같이 나가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첫째 아들은 동생이 집을 나간 그때부터, 그날부터 생활이 좀 변합니다. 뭐예요? 동생이 빈자리를 메꿔야죠, 자기가. 아버지가 매일같이 나가 있으니 아버지의 빈자리도 자기가 메꿔야겠죠. 더 바빠졌습니다. 더 부지런합니다.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그 자리를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집 나간 동생이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형은 동생을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자식이 집을 나갔네? 그럼 알았으면 좋겠네. 이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동감해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 집 나간 사람이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사람을 맞이하는 아버지와 형의 온도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과의 거리가 먼데 어떻게 해요? 달려가고 조금이라도 1초라도 더 빨리 그 아들을 맞이하고 만나려고 환대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형은 어떻게 했어요? 형은 동생이 돌아온 사실을 관심이 없으니까 맨날 수시로 이제 동생 왔다냐 전화하거나 문자 보내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나갔으니 안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알아서 지가 살겠지. 무소식이 소식이라 되고 아무 소식 없으니 뭐 알아서 잘 살고 있겠지. 그런 마음을 형은 아마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을 다 끝내고 집에 돌아오니까 동생이 집으로 돌아와 버렸네.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형은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번 본문을 볼까요? 성경을 볼까요? 자, 시작. 나 지가 안 가. 나 안 들어가. 나 정말 들어가기 싫어. 이거예요. 왜 첫째 아들이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랬을까요? 집에 들어가면 누가 있어? 동생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동생도 싫고 동생도 미운데 지금 이 아들에게는요 누가 제일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에게 크게 실망한 거예요. 아마도 아버지에 대한 실망보다는 배신감이 가장 컸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명히 아버지가 날 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자리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집 밖으로 나와서 자기 좀 달래갖고 잔치 보려는데 같이 들어가서 피곤하지 않냐, 같이 밥 먹고 같이 즐기고 오랜만에 돌아온 동생이랑 이야기하면서 회포도 좀 풀고 하자라고 달래러 나온 아버지에게 자기의 소원한 마음, 자기 상처받은 걸 다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왜 아버지를 숨겨 명령하기 위하여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을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아들의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 아버지의 자리에 있다라고 가정해봤고 우리가 이 말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의 조르는 소리, 아이들과 싸우는 부부가
간에도 뭐 싸우고 다투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때 당시는 좀 다르하고 기분 상하고 감정 상하셨어요. 근데 오래 안 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기억은 있어. 뭐 때문에 싸웠는지, 뭐 우리 싸웠었던 기억이 있어. 그런데 그 감정까지 고스란히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기본으로 사랑이라는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들이 지금 내 앞에서 울면서 눈이 빨개갖고 막 아들이 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다 온 거야. 땀에 꼬잘꼬잘 먼지에 그냥 냄새 나고, 집 나가 그 집골로 들어온 둘째 아들이나 밭에서 맨날 집에 있던, 집에서 일하던 그 첫째 아들이나 꼬락소리가 별 차이가 없을 정도인 거예요. 그 애가 둘째는 미안한 거 죄송하며 굴물굴물 번복됐지. 첫째는 와갖고 비굴하고 지친 몰골로 그냥 막 울면서 막 억울하다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막 이야기하지. 그걸 듣고 있는 나는 어떨까? 그럼 나는 어떨까? 지금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좋아요? 그래요? 야, 그럴 수 있지. 야, 괜찮아. 괜찮아. 그 죽은 마음. 야,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그냥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내일 아니라고? 아니, 내일인 거야. 어떻겠어요? 괴롭게 당연합니다. 아버지 괴로워요. 아주 많이 괴롭게 당연합니다. 아마 아버지는요, 아들의 그 소리를,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아마 내 삶에 대한 좌괴감이 생겼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는 내 아들로부터 이런 가슴 아픈 말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도 괴롭고 자책하겠지만, 가장 큰 게 아버지가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이유는 뭘까요? 늘 집안에 있고 내가 늘 보고 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겼는데, 얘가 이런 고민이, 이러한 아픔이, 이러한 상처가, 이러한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게 됐구나 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 괴로움 때문에 가장 많이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의 상처와 아픔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이 첫째 아들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오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느라. 아멘. 아버지는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신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기대합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 사랑하고 모두 신뢰하고 모두 기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청을 승낙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 당장 내 주머니에 있는 내 재산 일부가 줄어들지라도 이 재산 얼만큼 잃어버리고 내 아들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내 아들 살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아버지는 이 얼마만큼 줄어든 재산 제외하고 이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97년도, 96년도 그때쯤에 되게 인기를 끌었던 시인이 있습니다. 원태현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이 쓴 시가 그 시집의 제목이 되었는데요. 뭐냐면요,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이걸 뺀 만큼 너를 사랑해 라는 좀 닭살 돋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맞아요. 이 아버지 어마어마한데 요만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아, 네 거야. 이거 다 네 거야. 네 동생이 팔아먹고 소리 난 거 요만큼 빼고서 나머지는 다 네 거야 라고 함으로써 아버지는요, 첫째 아들도 잃지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서 접했던 인물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시죠? 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00세에 얻은 귀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독자의 생명을 돌려받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차지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부여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를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차지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도 잃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있어요. 이름이 뭘까요? 리브가. 이삭이 첫째 에서를 사랑하니까 엄마는 둘째가 안쓰러워하고 둘째 야곱을 극진히 사랑합니다. 애들이 컸는데 아버지 이삭의 놀라운 축복을 아들 야곱이 다 받았으면 좋겠어갖고 그렇게 받게끔 해요. 당연한 순리를 거꾸로 뒤집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일이 있게 되자, 이 사건이 있게 되자 에서가 야곱을 죽여버리려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멀리 보내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얼른 가라, 얼른 가라. 내가 어찌 한날 하루에 너희들 둘 다 잃겠느냐. 리브가는 지금 두 아들 중에 누구를 잃은 거예요? 야곱을 잃은 거예요? 에서를 잃은 거예요? 가까이 있는 한 집안에 살고 있는 에서를 잃은 거예요? 멀리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야곱을 잃은 거예요? 에서를 잃은 거예요. 에서를 잃은 거예요. 야곱은 집을 떠났고 에서는 같은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에서가 알고 있잖아요. 엄마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엄마가 있다. 아빠랑 엄마랑 에서랑 같이 살고 있어. 한 집에 살고 있고 끼니 때만 되면 같이 밥을 먹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리브가는 에서를 차지하고 잃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킨 거예요? 이미 에서의 마음과 감정 모든 것들은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정리된 거예요. 리브가는 그나마 누구 하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야곱 하나 지키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는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들을 무지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을 잘못 키웠어. 두 아들들이 어릴 때부터 잘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애가 어리니까 하면서 오냐 하면서 그냥 키운 거예요. 뭐 혼내지도 않고 벌 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요즘 말로 싹퉁머리가 없어갖고 그냥 좀 사춘기에 그 대들고 눈부라리고 막 큰 소리 내고 이놈은 그때 가서 혼내고 바로 잡으려더니 너무 늦었어. 근데 얘네들이 커갖고 이제 성인이 되고 그랬네. 성인이 됐더니 쭉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는 것처럼 얘네가 어릴 때 잘못했던 이것들이 잘못이 커져서 너 하나님께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랬더니 엘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엘리는요, 한날에 두 아들 모두 다 동시에 죽었다 이런 소식을 듣고 그 충격에 자기도 쓰러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사랑이 아닌 저주를 받아서 이 엘리 가문 대대로 병과 거지와 그런 어려움이 끊이지 않아. 아니 죽으면 끝나버리면 끝인데 자손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자손들의 그 삶이 계속 어려움과 고생과 극빈한 삶만 계속 이어지는 거야. 엘리라는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된 사람으로 인해서 애들 하나 잘못 키웠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아버지는요, 아브라함 같을까요? 리브가 같을까요? 엘리 같을까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엇 하나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바등바등 움켜쥐고 챙기고 하는 것. 이게 그러면 잘 사는 것 같은 것.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슨 법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의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칙, 우리가 믿는 믿음의 법칙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바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대로 행동해서 하나도 잃지 않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는 차지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약간의 재물은 잃어버렸을지 몰라도 아들도 찾고 이 세 명이 열심히 일하니까 잃어버린 손해났던 것도 속히 회복되고 더 많은 재산을 늘어나게 됐을 것이 확실합니다. 아버지는요 그냥 자기 혼자 뭐한 소리야 뭐 싹퉁머리 없이 이걸 달래 하면서 혼을 냈어. 내 거지 네 거야 하면서 움켜쥐고 있었어. 그럼 둘째 아들 잃어버리고 첫째 아들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재산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부를 잃었더니 뭐가 돼요? 다 찾고 더 많이 얻는 그러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아버지는 뭘 잃어버린 것, 손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도 잃지 않은 사람, 하나도 잃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우리가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잃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다 찾고 찾으셔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도 손에 안 보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면서 살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봤던 리브가나 엘리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법칙대로 믿음의 법칙대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변치 않는 사랑, 그 신뢰, 그분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살면서 많은 것을 잃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도 잃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아들의 아버지는 많은 걸 잃을 위험에 처했으나 아낌없는 사랑과 신뢰와 기대를 통하여서 하나도 잃지 않고 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도 잃지 않으려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금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은혜와 사랑도 그 믿음도 다시금 되찾게 하소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도 잃지 않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